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이시죠? 예, 먼저 말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다음 세대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좀 한번 좀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시야 왕에 대한 그리고 요시야 왕과 그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성경의 어떤 그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이 한국 교회와 한국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 왕이죠. 물론 이 히스기야도 회개를 했지만은 정말 통렬하게 전 국토를 아, 완전히 우상을 철폐하고 우상을 부수고 그렇게 또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던 왕은 정말 요시아가 유일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와 함께 이 개혁을 쌍두마차를 개혁의 쌍두마차의 주자입니다. 정치계에서는 요시야, 종교계에서는 예레미야, 이 두 명의 이 쌍두마차가 정말 개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우상 숭배로 완전 이 나라 전체가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예레미야한테 오히려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예레미야야.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던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가 어, 우상이 다른 우상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물질을 사랑하고 음,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이게 겸하여 섬기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일날에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빌고 또 평일날에는 바알과 아세라한테 또 빌고 하면서 양쪽으로부터 다 지금 음,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 다 빌었던 그런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토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우상 숭배의 이 시대를 끊지를 못해서 정말 괴로워했던 시대. 그래서 더 이상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아주 이제 실정이 난다. 염증을 느낀다. 내가 이제 돌이키는 것을 한 번, 두 번 돌이킨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돌이키고 또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돌이키고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고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용서에 내가 염증이 난다. 예레미야 15장 6절에 보면 내가 용서에 염증이 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에 이제 지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우상 숭배를 했던 상황이었고 이 궁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개혁을 이제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사후 75년 만에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그러니까 성전도 수리하지 않았고 그냥 내팽겨치고 그냥 내버려 둔 그냥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고 그러니까 아무도 뭐 성전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성경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성이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수리하는 도중에 성전에서 성경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라는 책이 발견이 되면서 이거 신명기 책을 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그 사만이라는 사람이 읽어주랍니다. 읽어주는데 읽는 걸 듣기만 했는데도 이 요시아가요 대성통곡을 하고 완전히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웠고 여러 외세의 침입에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거의 신명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 이후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는 그 구절들이 나오는 거죠. 그 구절들을 읽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의 문제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보니까 문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토에 어떤 종교 계획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철거하는 요시야. 완전 우상들을 다 이제 철거를 하죠. 이렇게 다. 이게 그냥 아니고 남쪽만, 남유대만 철거하는 게 아니라 북쪽까지 올라가서 북쪽에 원래 우상 숭배가 더 많았잖아요. 북쪽까지 다 완전히 다 철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그 성전 어떤 그 개혁, 완전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들을 깨끗하게 완전히 이제 개혁시키겠다라는 어떤 일념하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베델이 어디입니까? 아시다시피 위에서 그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했던 두 곳이 베델과 텔단이었잖아요. 단. 베델하고 무기또, 그러니까 텔단 그 근처까지 가가지고 우상 철거 작업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개혁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우상들을 없애려고 하니까 국가적으로 완전 관공서에서 나서가지고 다 없애버리니까 이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그 우상을 들고 어디로 들어가냐? 집 안으로 갖고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바깥에 눈에 보이는 데서는 다 없애버리니까 그걸 들고 집에 가지고 집 안에다가 그 우상 산당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빌고 이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산 위에서도 빌고. 예, 그래서 찬양 중에 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뭐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뭐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그 가사가 야 너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대부분이 산당이 어디 있으면 산에 있었거든.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 도움이 저 산에서 나한테 올 거라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 도움이 오지 그 산에서 그 우상들에게서 그 도움이 오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찬양은요, 이 두 가지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시온산처럼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온다는 그런 뜻이 있었지만요. 실제적으로는 산당이 어디서냐? 산에 있었다. 산에 와서 빌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 안에서도 상당히 그 의미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을 이 신명기 읽은 말씀 그대로 그냥 다 종교개혁을 시원하게 해서 이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요시아가 이 당대에서 이 히스기야는 당대에서 그냥 종교개혁을 했지만은요. 근데 이 요시아가 왜 대단하냐? 요시아는 그 자기 세대에서만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열왕기하 23장 1절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보내 이 왕이 이제 이 요시아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이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여기서 노소라는 게 뭡니까? 노인들과 어린이들 이 다음 세대 어린이까지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자 신명기잖아 이 언약책이라는 신명기 말씀을 읽어 모든 사람들의 이 귀에 들리고 그 완전 성경 통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구절이 어디 뭡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구절 그대로 지금 똑같이 리피트하면서 지금 모방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한다. 야, 그래서 이 노소에 나오는 이 어린이들 다음 세대가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이 여기에 앉아 있었던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어린 아이들 앉아 있죠. 지금 위에 그림에 보면 그 중에 누가 앉아 있었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 앉아 있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겔 제사장 에스겔도 저기 앉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제가 지금 이 다음 세대 학교에서 말씀을 아이들 가르치고 지금 이 세대에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무너져 버린 이 세대에는 희망이 없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걸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안 시키면 이제는 영원히 희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준비를 요시아가 다음 세대에 말씀을 일으키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이제 반전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가 왜 위대한가? 요시아의 키즈 세대를 준비했다는 거죠. 요시아의 키즈 세대가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어린 제사장 에스겔. 이런 친구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기에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끌려간 그 아이들이 이 뜻을 정하고 말씀을 읽고 뜻을 정했던 이 아이들이 포로지에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완전히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주고 언약하고 그 모두 따르기로 아까 전에 말도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 보세요.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겔까지 다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심령들 가운데 뭘 정하겠다? 뜻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뜻을. 이 요시아의 위대한 점이 이거라.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다음 세대가 개혁을 일으키는 다음 세대를 길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나 그 이전에 개혁적인 왕이 있었지만 그 개혁적인 왕은 당대에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혁하고 끝나버렸다는 거죠.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미래를 준비했던 그런 어떤 뭐 정치도 마찬가지. 미래를 준비하고 어린 세대부터 준비했던 이런 세대들은요. 계속 이게 개혁적인 것들이 이어지는 거고요. 준비하지 않고 당대에서 배부로 자기들 호요호식하고 자기 권력 유지하고 끝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한 명의 그 왕이 당대에서 자기 개혁으로 끝나면 안 된다. 반드시 개혁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거하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교육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없애버립니다. 아이들이 뭐 헌금을 합니까? 헌금하는 사람들한테만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다음 세대는 아예 주일학교도 아예 문을 다 닫고 아예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씨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옛날에 배가 고파도 씨를 먹지 않습니다. 씨를 먹어버리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 된 거죠. 그래서 지금 1차 포로 보세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잖아. 이 요시아가 단명을 합니다. 요시아가 뭐 지난 제가 2주 전인가 그때 한번 제가 그 영상에 보여줬죠. 그 애굽이 올라오는데 애굽 바로 느고의 그 행차를 막잖아요. 막다가 어이없이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지금 왕이 있죠. 여기 여왕의 이 세 명의 왕이 있잖아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김긴 시드기야라고 있잖아요. 이 세 명의 왕이 예? 이스라엘을요 라면에 밥 말아 먹듯이 완전히 다 말아 먹은 이 완전히 이 왕들이잖아요. 이 왕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다 말아먹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고종, 순종 뭐 이런 왕들이 있잖아요. 철종 뭐 그 완전히 마지막 그 황제들 있잖아요. 조선시대 영정조 이후에 완전히 그 내리막을 타는 멸망으로 가는 한일 합방으로 이끌어져 가는 고종, 순종, 철종이는 그 임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눈까지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저리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끌려간 친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끌려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교육을 받. 그 바벨론은 저기 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 교육 정책을 쓴다. 티네이저들 13세부터 솔틴이라 하잖아요. 솔틴부터 19, 13세부터 19세까지 어린 소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 교육을 시켜서 30세에 그 자기 나라로 보내어서 자기 나라를 바벨론 방식으로 통치하게끔 하는 게 이 바벨론의 그 정책입니다. 포로 정책이죠.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서 생생하게 뭘 받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영적 전투하는 거. 그 이름을 바꾸고 뭐 하는데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완전히 그냥 라이브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유튜브로 생중계하듯이 전부 다가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끌려 들어가는 동안에도
임금한테 따박따박 왕이시여. 나는 그 왕의 명령을 나는 거절한다고 거부한다는 것들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완전히 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본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자기 땅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못 느꼈던 이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생생하게 그 교육을 보는 거예요. 라이브 교육. 살아있는 누굴 통해서요? 요시야 키즈 세대. 요시야가 길러낸 그 바벨론에 갔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와, 우리 하나님이 상천하지 진짜 신이시고 나머지 바벨론에 있는 신들은 다 가짜 신이라는 걸 그때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완전 라이브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통 왕입니까? 세계를 제패한 왕이죠. 세계 제국을 두 번째로 만들었던 아수르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었던 바벨론 왕이죠.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왕 앞에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외치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역사를 바꿔버리죠. 다니엘 3장에 보면 그 두로 평지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이 신상을 크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머리를 숙이지 않잖아요. 보세요. 나팔을 불고 있을 때 음악에 맞춰서 빵빵빵빵빵 나팔을 불고 있을 때 다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했는데 저 보세요. 여러분들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그 풀무불에 옆에서 지금 벌겋게 달고 놓고 있는 풀무불 안에 넣는다고 하는데도 그 뜻을 정했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요시아의 그 왕의 그 뜻을 정하고 저기에 한치의 그 어떤 두려움이 없이 저기 서 있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야, 저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는 거죠. 다니엘 3장 17절 18절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야,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적인 소년들의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 했다? 예, 요시아가 말씀으로 뜻을 그 안에 심겨주는. 솔직히 포로지에 가면요. 이판사판이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살피려고 뭐 있습니까? 네. 그냥 포로지에 가가지고 이 새 친구들도 지금 지방 관료로서 아주 높은 관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내 일신의 유익을 누리고 살면 되지. 굳이 내가 뭐 저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말씀을 읽고 새로워진 이 세대들은요, 요시아 키즈 세대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는 거죠. 적진에 가서 그 불이 보통 불이 아닙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분노를 했든지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풀무불에 넣었던 이 바벨론의 병사가요, 오히려 타 죽습니다. 근데 들어갔던 이 세 명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한 명이 누군가 또 지켜주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겔 11장,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11장 16절에 보세요.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어주겠다? 성소가 되리라. 내가 그들에게 보호막이 되어 성소가 무슨 개념입니까? 성소가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막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성소가 그거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아니하고 성전은 벌써 우상 숭배하고 성전은 다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바벨론 땅에서 적지에서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유대 청년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가겠다라. 내가 가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예,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풀무불에 함께 들어가신 거잖아요.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거는 너무너무 그 청년들도 감동적이고요. 그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죽했으면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습을 본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오히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첫 번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두 번째 세 번째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들의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바벨론 왕의 말로서 지금 이렇게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수천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우상 숭배, 그 민수기에 그 황금 소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시작했던 그 우상 숭배의 그 지긋지긋한 몇 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지긋지긋한 그 우상 숭배가요. 바벨론에 와가지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에스겔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가요. 끝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후로는 우상 숭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이런 종교 형식주의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종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형식적으로 뭐 마음을 다하지 않는 그런 게 문제가 돼서 그렇지 우상 숭배는 없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그것들이 언제 끊어졌습니까? 요시아 키즈 세대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끊어진다. 우리가 평안할 때, 좋을 때 신앙 잘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앞으로 어려워질 때가 진짜 백이 신앙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걸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지막 때가 이제 들어가면요. 신앙생활 절대 호락호락하게 좋은 신앙생활 때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우리의 그 신앙을 점검하는 완전 진짜 불시험에 죽음을 내어놓는 그런 어떤 테스트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릴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뭐가 옵니까? 그 지긋지긋했던 그 우상숭배가 돌파되고 지긋지긋했던 한국 교회 안에 물신주의 그리고 배금주의 만몬의 신 그리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모든 우상들이 불에 태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곧 이제 나타날 겁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시대인 거죠. 다음 세대를 길러낸 교회와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않은 교회와의 차이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지 않는 교회는 문을 닫을 겁니다. 교회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질 거고요. 다음 세대를 길러낸 교회는요.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나요. 거룩한 교회로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아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이제 이거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말라기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라기는 오늘 이제 마지막 책이죠. 구약의 마지막 책이 이제 말라기 책입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어떤 긴 시간적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400년은 여러 번 있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갈 때도 430년, 400년이 기간이 있었고, 이때도 또 책과 책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장시간 동안 방치해 두기도 하고, 또 이게 그냥 내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그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라기의 스토리는요, 느헤미야 12장과 느헤미야 13장 그 사이에 읽으면 딱 맞습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느헤미야 다 읽어버리고 또 읽는데 그게 아니고 느헤미야 12장과 13장 그 사이에 예, 음, 무슨 일이 일어났다. 느헤미야가 12장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그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원래는 그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의 그 그 뭡니까 술 맡은 거 하는 장이었잖아요. 그래 휴가를 받아가지고 잠시 나와 있던 거죠. 그 잠시가 아니고 거의 10년 이상 12년인가 그럴 겁니다. 와 있다가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1년간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돌아왔을 때가 느헤미야 이제 13장인 거죠. 느헤미야 13장.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라기가
쓰여진 책입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에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13장에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 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러니까 1년간 저기 느헤미야가 개혁을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완전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성전 짓고 저기 성벽 짓고 예 그리고 말씀 읽고 성경 통독해가지고 막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놀랍게 또 요시야를 이어서 이 느헤미야가 개혁을 했는데 1년간 페르시아에 다녀오니까 그 계획이 다시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걸 방해했던 도비야, 이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그 도비야가 오히려 성전 안에서 오피스텔처럼 자기 막 집기를 그 성전 안에다가 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 집기를 다 성전 방 안에 있는 다 내어 던져버린 거예요. 보세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요.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보니까 뭐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 유향을요, 다른 데 갖다 놓고, 거기가 자기 오피스텔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도비아가. 그것도 악인인데. 이게 참, 그러니까요. 이 사위가 누구냐면, 사위가 지금 이 제사장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이 성전을 맡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악인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지금 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죠.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과 거무라. 이거는 왜냐? 우상숭배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여인들로 통해서 이 문제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보통은 이세벨도 그랬고 어, 어떤 여인들을 통해서 이게 종교가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이방에서 섬기는 그 종교가 들어오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결혼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금혼하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세 번째는 성전을 지켜라. 이 약속을 하는 거죠. 자,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파괴죠. 언약 파괴 1, 거룩한 안식일. 안식일에도 생업을 막 이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갔다 와서 보니까 그때에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보세요. 이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90절 성문을 닫고 안식일을 지나기 전에는 문 열지 마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아예 장사하려고 이 성문 안에서 바깥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성문 자체를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여 안식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식일을 이게 제 10계명의 제 4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맨 밑에 보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킨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요. 쉬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주 6일을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만이 안식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병이 안 납니다. 우리가 계속 6일, 7일 동안 계속 일을 해보세요. 나중에 이런 우울증이나 뭐 우리의 신체적, 감정적, 정서적 엄청난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쉬는 게 주일에 와서도 머릿속에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주일에 와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섬기고 예, 전도하고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거룩한 예물입니다. 거룩한 예물. 그래서 언약 파괴를 하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예물을 하는데 내가 이제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밭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돌아왔는데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야. 그냥 11조나 예물 생활을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돈
성전에 돈 주는 걸 아까워하는 거예요. 자기 돈을 그냥 돈 모으기에 그냥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 찬양 사역자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직무를 담당했던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님과 찬양하는 이런 뭐 전사님 다 나가버린 거예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국간에 드림으로 아멘. 예, 이러니까 다 도망가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다시 가가지고 다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도망갔던 사건들은요 어디서 많이 본 거 안 같습니까? 예, 사사기에 여러분 사사기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 보면 그렇죠. 레위 지파가 자기 베들레헴 땅을 벗어나가지고 딴 데 가서 어느 집에 가가지고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미가 신상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많이 봤잖아요. 똑같은 역사는 똑같이 반복된 데도 자, 그래서 성전 중심의 그 축복 선순환 시스템을 딱 이걸 시스템 구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룩한 예물을 드리면 그러면 성전을 유지하고 그걸 통해서 그 일만 집중하게끔 레위 지파는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하고 말씀을 일주일 내내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 영적인 말씀을 탁 선포하면 그걸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또 자기 삶의 현장에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하면요 또 승리하거든요. 승리한 사람도 또 돈을 많이 벌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풍성한 예물 생활을 하고, 그럼 또 그 사람들이 또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어 있으면요. 아무도 이 물질 생활 안 하고 11조도 안 내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누가 뭐 저기 목사님들 사례금은 어떻게 줍니까? 그럼 목사님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이중직하고 또 막 뭐 어디 가서 뭘 하고 헐리벌떡 뛰어와가지고 뭐 말씀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말씀 전하면 그 죽은 말씀을 더 뭐 받은 사람들은 또 자기 현업에서 자기 거기서 또 뭐 승리할 수 있습니까? 또 실패하고 그럼 돈 제대로 못 벌면 또 물질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선순환 구조로 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먼저 중심은 뭐다? 거룩한 예물 이게 먼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물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성전이 회복이 될 때에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11조 뭐 옛날에는 11조를 그런 뜻이 아니다 하지 말라 뭐 여러분 다 이게 지금 이 선순환 시스템을 깨기 위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물론 이제 교회도 그 받았던 그 예물에 대해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요. 그것 때문에 안 드리고 막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영적인 이 공동체의 이 전체적인 붕괴가 일어나는데 그 사단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리는데 온데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선포된 말씀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온전히 일주일 내내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이걸 준비해서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고 영적으로 살고 죽느냐는 그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결혼이죠. 그때에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보면 그때에 내가 또 본 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는데 보세요. 이 모압과 암몬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이 암몬 그 몰렉이라든지 그 신들 막 불에 태워서 아이들 바치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동네에서 온 여인들이 그런 자기의 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몇 사람은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막 그렇게 해서 절대로 그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맹세해라고 그냥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고 이방 여인들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딱 두 가지 보세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가정과 결혼이잖아요. 보세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 가정과 교회인 거죠. 교회. 그리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게끔 하든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안 낳게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갖 지금 뭐 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마칩니까?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해가지고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으로 마치는 겁니다.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치는 게 성경책입니다. 이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들이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는 뭡니까? 우리의 신부를 찾으러 오는 거잖아요. 신랑 대신 이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우리를 신부를 찾으러 오는 그 결혼에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결혼과 가정은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정말 뭐, 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예배소서에는 결혼 비유를 하고 있죠. 아내들이요. 우리가 결혼식 가면 이 예배소서 말씀 가지고 좀 말씀을 많이 전하잖아요. 성경 속에 남녀 관계를요. 예,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아내는 교회. 이 관계를 통해서 성경은 깨어진 결혼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요 남편에게 복종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 세 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서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시대적 배경 하에서 말라기 책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는 메신저, 나의 사자라는 뜻이죠.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왜 이 책을 통해서 메시아가 왜 올 수밖에 없는가를 알려주는 책이 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이제 기억나게 해주는 거죠. 레위와 세운 언약. 시내산에서 너희들 나와 그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그 언약이 뭡니까? 결혼 언약이에요. 결혼 언약. 결혼을 했지 않느냐? 그 머물이 밥풀이 때까지 살기로 했는데 우상 숭배가 뭡니까? 바람 피웠잖아. 너희들이 신랑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신랑을 바라봤잖아. 그러니까 막 거기서 하나님이 완전 분노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우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많이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상숭배 때문에 두들겨 맞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또 맞고 막 아수르한테 맞고 바벨론한테 맞고 또 맞고 이렇게 돌아와 맞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폐어뜸이고 폐어뜸에서 뭐 지으려 하는데 또 공격하고 막 이런 고통 속에서 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이 여인도 마음이 지금 상처기가 많이 난 거예요. 속이 많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 상하고 이 여자도 지금 속이 상하고 지금 이혼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망군의 여호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의 사랑의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사랑입니까?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같은. 그래 망군의 여호와. 망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이 말라기에서. 그런데도 계속 망군의 여호와. 그래서 말대꾸 퍼레이드가 계속 나오잖아요. A가 어? 하나님이고 B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출애굽 때부터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했고 계속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대드는 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대드니까요.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니까. 우리가 어떻게 멸시했냐고. 또 대들고 다시는 내가 너희들이 주는 선물 받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왜 안 받아요? 받아요. 우리한테 받고 축복 주셔야 되는데 왜 축복을 안 주려고 안 받는 거냐고 막 오히려 대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고 하니까 떻게 우리가 괴롭혔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또 내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럼 물질을 드리지도 않고 막 그렇게 허물이 있는 거, 문제 있는 거 이런 것들만 막 그러니까요 다리 저는 거 이런 양들을 가니까 흠없는 것들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다리 저는 거, 눈이 하나 없는 거 막 이런 걸 들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적질했냐고 또 막 대드는 거예요.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래서 완악한 말로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무슨 말로 우리가 주를 대적했냐고 막 또 대드는 거예요. 연습이야. 연습이야. 그래서 이게 남녀가 사랑하는 방식이 우리 화성에서 온 뭐 남성과 뭐 금성에서 온 여자 금성이 거기 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 우리와의 그 대화의 방식, 기대하는 방식과 사랑의 방식이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읽어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축복 원하는데 하나님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만이 부활로 다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이게 완전히 다르대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축복받고 이건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방식은 아니라 그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말라기 전체 구조들을 이해하려면요. 이 말라기의 가운데 있는 메시아가 있는 3장 1절에서 6절까지 즉 1장부터 2장까지가 요 왼편이고요. 오른편은요. 3장 7절부터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 메시아.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야, 이 정말 놀라운 메시아 장이 3장 1절에서 6절 그 사이에 딱 나옵니다. 내가 메시아를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지금 막 어떻게 보면 막 이 사랑 싸움과 같이 막 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 부부 싸움 마지막 진짜 이 가정법원 앞에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막 부부가 앉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막 서로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가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가 딱 가운데 딱 나옵니다. 핵심의 핵심. 전체에 있어서 센터에 메시아를 딱 박아 넣어버립니다. 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도래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의 소망. 너희들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내가 다시 준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잖아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걸 듣고 제자들에게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막 세례 요한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는 행동 보면 이분이 지금 메시아 맞냐? 이 기대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이 백마를 타고 큰 칼을 차고 와가지고 이 로마의 군사들을 그냥 한 방에 원샷으로 다 죽여버리고 그냥 이스라엘을 독립을 일으킬 그런 정말 메시아를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냐고 우리 오히려 물어보고 있잖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냐고. 정말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읽어보면 삼장에 대해서 이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길게 했네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습니다.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내가 읽으면서 느끼는 건요. 12제자가 하는 행동이 구약의 우리 모습하고 구약의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사판입니다.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먹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죽으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막 예수님이 무슨 놀라운 이적을 보이고 할 때마다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막 기 여기고 뭐 이상하게 여기고 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차원에서 육신의 눈과 우리 인간의 이 땅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성경 읽어도 마찬가지. 성경 백독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뭐로 그냥 읽으면요 그 갇혀버립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알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에 그 성령님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어떻게 조명해 주신다는 거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내가 깨닫는다고 내가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올라가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하셔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다. 그동안에 그 구약 내내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뭐 만나와 메추라기 엄청난 많은 것을 통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우리한테 언제 사랑했냐고 못 봤다고 하니까 이제 직접 그분이 오시겠다. 문을 닫지만 말라기의 문을 닫지만은요. 이 마태복음이라는 새로운 문을 여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회복.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의 형식주의에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느냐? 우상숭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주의. 예배를 하러 오는데도 마음에 기쁨도 없고 그냥 지난주에 들었는데 지금 한국 교회 많은 분들 축복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완전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기대가 아니고 눈도장 찍으러 왔다 돼요. 마당을 밟고 눈도장을 찍으면 하나님 나한테 축복 주실 것이다 하는 이 종교 형식주의 예배의 실패라는 거죠. 하나님 다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거룩한 안식, 거룩한 예물, 결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왜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십니까? 크신 하나님. 예, 육신의 아버지가요. 예, 이 하나님 아버지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 틀어져 있습니다. 틀어져 있습니다. 너무 엄격한 아버지. 막 조그만 거에도 막 회초리 치고 막 성적 떨어지면 뭐 불벼락 치고 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데죠. 그러니까 그분은요.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막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항상 하나님이 뒤에서 그 큰 몽둥이 들고 내리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느낌. 따스함과 따뜻함과 어? 또 인정해주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용납해주는 그 하나님, 용서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격한 유교의 유교적인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신 분들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 딱 그 어느 정도 한계까지만 딱 들어가요. 그리고 뭐 율법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그 하나님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그 몸부림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진짜. 그리고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또 인색한 또 아버지 밑에서 그러니까 막 뭐 자린고비처럼 자라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밑에서 또 한 사람들은 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넉넉한 하나님. 막 우리가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고 막 큰 거 구하고 막 이렇게 하지 못하는 조그만 거 구하고 구하면 그거 딱 그대로 그거만 딱 들어주시고 막 뭐 넘치도록 막 부어주고 이런 것들은 경험해보지를 못하는 그런 거 보면요. 내가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직접적인 영향, 다이렉트로 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의 그 깊은 대화가 되고 또 따스함과 용납함과 그런 받은 사람들은요, 너무 신앙이 깊이 들어가요. 그런 걸 많이 봤거든.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아버지 밑에 있어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치유해 주시고, 제가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부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 회복시켜주고 치유시켜주고. 여러분, 과거의 일이라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에까지 돌아가셔가지고 그 모든 걸 바꾸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한 부분, 당연하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한계를 넘어서신 분이고, 그분과 바로 다이렉트로 기도하고, 직통으로 바로 교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이 놀라운 걸 경험합니까? 그래서
참 놀라운 것들을 이 말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라기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헬리콥터를 구하는 그 저기 네팔에 있는 선교사가 헬리콥터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헬리콥터와 그 뭐 파일로트 조종사와 그뭐 헬리콥터 그 1년간 유지하는 비용까지 그렇게 다 받아갔고요. 그 다른 목사님은 등록금을 구하니까 200만 원 했는데 200만 원 똑 떨어지게 심을 하나 안 틀리고 딱 200만 원 받아가지고 그 비교했다는 그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구하느냐. 구하는 게 커요. 그냥 이렇게. 자이언트적인 믿음. 엄청나게 큰 믿음. 큰 걸 구하고 또 그걸 또 성취해내고 더 큰 걸 또 구하고 성취해내고 그렇게 해서 막 침노해 나가는 거예요. 천국을. 야, 참.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봐야 돼. 우리가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돈도 들지 않는데 왜 그렇게 자신을 한계를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에 왜 한계를 정합니까? 한계를 정하지 말아요. 대부분 믿음, 그래서 그 성을 쌓고 거기에 안주해 버리는, 아, 나 이 정도면 됐다고, 이 정도만 만족한다고. 믿음은 크게, 큰 믿음으로, 한계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진격해 나가봅시다. 구하는 것도 큰 거 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크신 분이십니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요. 제가 완전히 선포할 때도 크게 선포하고, 이 대한민국 땅을 진동시킨다, 그렇게, 진동시켜버렸어요. 말씀으로 진동시켜버렸잖아요. 보세요. 내가 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 유튜브라는 게 생길 줄도 몰랐죠. 진짜. 이런 거, 이게 생기니까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제가 잘한 거는 선포예요. 제가 막 대놓고 그냥 지르는 거야. 그냥 계속. 되더라, 안 되더라. 야, 그게 지금은 떨어지죠. 지금은 아, 참. 다시 회복돼야 된다. 저도 그 부분이 회복되고. 나이가 그 뭐가 중요합니까? 나이 60이고 70이고. 아브라함 75세부터 돼요. 모세는 80세부터 이제 출애굽길 시작하지 않습니까? 70, 8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다니고 있는 그 대학원이 있는데, 그 대학원 그분이 60세에 은퇴했다고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다가 자기가 75세 때인가 깨닫고 영어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90세에 대학원을,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을 세웠어요. 그분이. 얼마나 자기가 후회인 줄 몰라. 60이 자기 인생을 마친 줄 알고. 그냥 어영부영 보내다가 15년을 허송세월을 보내. 75세 때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크게 믿음으로 구하고 완전 기독교 학교거든 우리 학교. 호서대학교 아시죠? 호서대학교 그 창립자예요. 누군데 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107세인가 105세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와 90세 넘어서 97세인가 95세인가 학교를 설립했대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믿음의 용사. 참.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 우리 총장님을 볼 때마다 내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참 대단하시다. 음, 여러분, 하나님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하나님을 가둬놓아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만큼 믿음이 커야 됩니다. 크셔야 됩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가가지고 안주해버리잖아요. 에녹성을 쌓아버리고, 나는 여기 안에서 살란다. 그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안주해버리고. 안주하지 마세요. 끝없이 침노했다는 거죠. 자, 마음의 중요성이죠. 지금의 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마음 없는 종교 형식주의. 네. 성경 읽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읽기와 똑같습니다. 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읽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종교 형식주의 마음 없이 예배당 가고 마음 없이 예배 드리고 그냥 그 복 달라고 그냥 무서운 거죠. 주일날 안 가면 하나님 내 저주하고 막 나를 이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한대도. 그러니까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참, 나는 잘못 보면요. 진짜 마음 없는 종교 형식주의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밖에 나와서 마음껏 놀기라도 하지.
이 사람들은 놀지도 못하고 교회 와가지고 마음 없이 마당만 밟고 그런 생활하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놀기라도 하지. 놀지도 못하고 교회 와가지고 마음 없이 앉아 있고 뭐 참, 이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들도 그런 거죠. 오늘 찬양을 하나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벌써 이게 다 돼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찬양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아버지의 마음을 이 찬양은 제가 참 들을 때마다 참 좋은 찬양인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한번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